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유다의 예언 전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 전승은 북쪽의 에브라임 전승과는 달리 유다 안에서 활동한 예언자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복원시켜줄 자료가 빈약합니다. 북쪽 에브라임 전승은 성경 안에도 자료가 상당히 이제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쪽 유다의 예언 전승은 구약성서 안에 있는 예언서 안에서만 그 자료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하면 북쪽의 에브라임 전승은 이제 열왕기서라든가 역사서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자료에서 또 예언서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남쪽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을 우리가 알아볼 때는 비교적 그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구약성서 안에 있는 예언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유다 예언자들은 동일한 지지 기반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쪽 에브라임 전승의 예언자들은 지지 기반이 비교적 확고했고 또 그 지지 기반들은 대개 이제 그 동일한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의 예언자들은 예언자마다 그 전통이 상당히 달랐고 또 통일된 전통을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유다 전승을 단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유다 전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다의 예언 전승들 복수로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거죠. 복수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예언 전승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예언 전승에는 다양한 이제 측면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유다 전승의 특징적인 언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언자의 호칭에 있어서도 북쪽 에브라임 전승과는 상당히 달라요. 북쪽 에브라임 전승에서는 예언자, 나비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 호칭으로.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는 이제 그 선견자라, 성경 보면은 선견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선견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호제라고 그럽니다. 호제. 호제라고 하는 선견자라는 명사인데요. 이것은 하자라고 하는 환상을 보다 에서 나온 그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호제, 즉 선견자라는 호칭은 보는 사람 혹은 환상을 보는 사람, 환상을 갖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묵시를 보는 사람, 묵시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것은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7장 12절, 미가 3장 7절,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 호재는 선견자로 불려집니다. 선견자는 주로 중앙의 중재자였습니다. 에브라임 전승에 있는 예언자들은 주로 주변적인 중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제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 가운데 호재, 선견자로 불려졌던 예언자들은 주로 이제 중앙의 중재자였는데 중앙의 중재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영역, 활동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제 그 행정을 보는 사람들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주로 이 선견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전승에서도요, 북쪽 에브라임 전승에서처럼, 예언자를 나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예언자를 나비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에스겔을 제외하고서 남쪽의 저자들은 나비라는 호칭을 중앙 사회 구조에 속한 인물들에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전승에 속한 사람들은 나비라고 하는 그 예언자들을
보편적인 예언자로 지칭했던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중앙의 사회구조에 속한 인물들에게 주로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면 훨씬 후대에 가서는 이제 예언자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통합돼서 여러 섞여져서 사용됩니다만은 초기에 있어서는 주로 남쪽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은 나비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호재라는 명칭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제 선견자. 그래서 남쪽 유다 전승 예언의 특징은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자, 북쪽 에브라임 전승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 황홀경에 빠지고 신들림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쪽 에브라임 전승은 신들리는 현상, 이제 황홀경에 빠지는 행위를 보여주는데, 그 반면에 남쪽의 유다 전승은 주로 이제 환상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은 됩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분명하게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남쪽의 유다 전승은 이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신들리는 이제 현상과 비슷한 나비 예언자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 말하는 점치는 자, 디바이너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이 디바이너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점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예언자들은 점치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했어요. 점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점치는 것을 굉장히 비난했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쪽 유다의 예언자들은 이 점술가의 존재를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흔히 일어나는 그 사회 현상 중에 하나로, 종교 현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치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점치는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가 진실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점치는 것이 예언자의 기능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점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예시해주는 기능이 사실은 점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진실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그것을 중시했던 거죠. 그러나 포로기 이후 문서에서는 예루살렘 저자들은 점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신명기 사가들의 입장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언자들 사이에 점치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진실하면은 이제 진실성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작성된 포로기 이후 문서를 살펴보면 이제 남쪽 전승에 속한 예루살렘 저자들도 이 점치는 것을 점점 금하게 됐다는 거죠. 점치는 것을 금한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사가들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죠. 주로 이제 신명기 사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의 정신을 이어받은 역사가들입니다. 이 신명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연설인 신명기서에 나타난 그 정신을 말하죠. 그래서 신명기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예언자들에게서 점치는 행동이 참 이제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치는 행위는 이제 금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면 점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게 됐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언자의 그 언어 양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언자가 사용하는 언어 양식이 있어요. 그 언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예언자만이 즐겨 쓰는 어투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무당들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이제 그 신접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죠. 그런 언어는
이제 굉장히 독특합니다만은 사실은 공통성을 띠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일반 사회인들,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중재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TV라든가 라디오를 들을 때도 연속극의 언어와 이제 뭐 이제 축구 시합이라든가 권투 시합을 하는 그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도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에브라임 전승에서는 비교적 그 언어 양식이 이제 뚜렷한 반면에 유다에서는 예언자마다 약간씩 그 다른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언 양식에 대한 증거가 희박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사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나르다, 운반하다, 이제 이런 용어인데요. 이 마사라는 동사가 유다 예언자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른다, 또 이제 들어 올린다, 운반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마사라는 동사가 유다 예언자들에게 사용되었는데요. 그 유다 예언자들의 정형적인 그 언어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언적인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기도문인데 예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적인 기도문은 원래 제의적인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그래서 예배를 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볼 때 예언자들이 했던 기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언자들이 했던 기도들이니까 예언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적인 기도문이라 이런데, 그 예언적인 기도문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언서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시 형태로 되어 있겠죠. 신탁, 일종의 그것도 신탁인데요. 그래서 미가서 7장, 또 이사야 33장, 그리고 이제 이제 9장, 그리고 이제 61장, 또 하박국서, 되게 이런 데서 예언적인 기도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예언적인 기도문 가운데 이제 이사야 5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예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못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또 너희 손가락이 죄악 때문에 더러워졌으며, 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드러냈다. 이제 그랬죠. 이 예언자들이 하는 기도문, 그리고 예언자들이 전했던 이 신탁은 상당히 수사학적인 기법이 뛰어납니다. 손에 피가 묻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세분해서 이제 들어가서 손가락이 또 죄악에 더럽혀졌죠. 그리고 또 너희 입술이 거짓말하는데 또 입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혀가 있죠. 그래서 너희 혀는 악독을 냈다. 자, 이 하나 이제 시꾼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거의 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 손이라고 하는 보다 큰 규모, 그리고 손 안에 있는 속한 작은 규모로 가요. 이 첫째 줄은, 첫째 행은.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묻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똑같은 이제 패턴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입술은 보다 큰 개념이죠.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데 입술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또 혀는 악독을 냈다. 그래서 피와 죄악, 거짓과 악독,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을 이루고요. 손과 손가락, 입술과 혀,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대칭법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앞부분의 패턴이 어떻게 됐느냐, 앞부분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구조와 패턴과 심지어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히브리 이제 그 원어, 히브리 말로 볼 때도 심지어는 글자 수까지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히브리 시인들은 굉장히 시를 지을 때 아주 정성껏 또 그들의 그 전통에 맞춰서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다. 이것도 이제 보십시오. 정당하게 소송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짓으로 남을 모함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또 법을 판결하는 판사겠죠. 그 판사들은 진실하게 판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패턴으로 이제 비슷하게 또 가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그 얘기는 앞절에서 말했던 공의대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소송하지 않는다.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공의대로 소송한다 하는 얘기는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그 말은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죠. 자, 이것을 이제 한번 그 시의 그 구조 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공의대로 소송한다. 이 얘기는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는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이 결과가 뒤에 나와 있죠. 악행을 잉태하는 거다. 그 악행을 잉태해서 또 결과가 죄악을 낳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A, B, A-B-C, D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A, B. 그 다음에 A와 비슷한 A-가 나오고 B와 비슷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 D 혹은 C 이렇게 가서 이제 시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 예언적 기도문이라든가 혹은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면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재밌고요. 아주 이것은 리드미컬합니다. 원래 시라는 게 또 노래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가사로 써서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적인 기도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전승의 특징적인 언어 가운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중재 과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어떻게 연결했느냐, 중재했느냐.
북쪽의 에브라임 전승에서는 그 중재 과정이 어떻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에게 임했다. 말씀과 영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나요. 북쪽에서는. 그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신들림의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신들림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몸에 이상한 반응이 와요. 갑자기 뭐 얼굴이 이렇게 차가워진다든가, 또 갑자기 어두워진다든가, 공포에 질린 듯한 얼굴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신들리는 현상이 생길 때. 그러면서 이제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그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 투여했던, 나는 이제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데요. 마약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겠죠.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원시 사회라든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렇게 마약 성분을 주입해서 이렇게 신들리는 상태로 몰입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면 대단히 이제 종교가 이제 그 타락하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서에서 에브라임 전승에서의 신들리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겁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신들리기 위해서 뭘 먹거나 마시거나 이제 이런 것은 주로 이방 종교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에브라임, 북쪽의 에브라임 전승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의 유다 전승에서는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냐면은, 이제 예언자가 환상을 봤다. 혹은, 어떤 예언자가 받은 묵시라. 그래서 묵시 문학이 이제 환상 문학인데요. 그래서 주로 환상을 본 것으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상을 보는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로 호재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예언자들도 그 야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또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북쪽 예언자나 남쪽 예언자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현상은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북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남쪽에서는 이제 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환상을 주로 보죠. 네 번째, 유다의 특징적인 예언 언어의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예언자들은 주로 이제 환상을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 예언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언어들의 그 역사, 초기에는 어떤 언어를 썼고, 나중에는 어떤 언어를 썼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보면은요, 그 호재라는 명칭이 많이 나와요. 선견자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 들어 올리다, 나르다라는 이런 마사 호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호재라는 말과 마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면 주로 이제 유다 전승의 초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기의 특징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포로기 이후의 유다 문서에서 이제 그 북쪽에서 사용했던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라는 호칭이 자주 나와요. 포로기 이전에 이제는 덜 나옵니다만은 포로기 이후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예언자라는 용어, 나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남과 북의 전승이 혼합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유다 예언의 독특한 특징들이 아마 그 일부 상실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남과 북의 전승들이 이제 혼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남쪽에서 이어져 내려온 그 전승들이 상당히 아마 소멸됐거나 이제 없어졌을 거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B에 보시면은 유다 전승의 시작이라 그래가지고 갓과 나단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갓. 이제 갓은 이제 유다 전승의 가장 초기에 나타났던 예언자입니다. 갓은 누구였냐 하면은 다윗 통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중앙 사회 구조 안에서 활약을 했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이제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죠.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갓은 보통 다윗의 선견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선견자라. 왕한테 속했다. 이것을 궁중 예언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왕궁에서 활동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조언을 줬던 이제 일종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거죠. 카운셀러 혹은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선견자라 호재라고 불렀고 혹은 왕의 선견자였다. 이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갓을 유다의 예언전승과 궁정의 이제 왕궁이죠. 양자를 연결시키는 그 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북쪽의 에브라임 전승을 이제 그룹을 지어서 뭐 산에서도 활동을 했고 혹은 이제 일반 이제 주변 예언자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남쪽에 이제 유다에 속한 예언자들은 주로 왕궁에서 왕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궁중 예언자라 로열 프로페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갓이 원래는 예언자 이제 였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아마 선견자로 활동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주변 예언자였겠죠. 갓도. 그런데 이제 갓이 다윗을 만나서 왕궁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중앙 중재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마 선견자로 불려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보좌하면서 많은 일을 했고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예언자도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선견자 이제 호재로 불려졌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단은 나비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전승은 초기부터 이렇게 호재와 나비가 이제 같이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나단은 이제 항상 나비라고 불러줬어요. 예언자라고. 이 나단은 누구였냐 하면은 다윗 정부의 안정,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 때는 이제 초대 왕이었으니까 좀 불안정했겠죠. 그것을 다윗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많은 이제 나라들을 공격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역시 다윗 정부에도 국가의 이제 초석을 다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안정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많은 힘을 쏟았을 겁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 정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단도 공정 예언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나단이 예언자 즉 나비로 호칭이 되는 것은 나단이 본래 아마 에브라임 전승에 속한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로버트 윌슨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로 남쪽 유다 전승에 속한 예언자들은 호재 즉 선견자로 많이 불렸는데 유독 나단은
예언자로 불렸단 말이죠. 나비로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예언자를 가리켜서 나비라고 불렀던 북쪽 그 에브라임 전승에 속한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나단 역시 북쪽의 전승에 속한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다윗을 이제 보좌하면서 이제 남쪽의 유다 전승에 속하게 아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이제 하는 거죠.